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에서 18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에서 18 그리고 2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올해 사순절 시작이 벌써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이 매년 돌아오죠. 우리가 교회력을 이렇게 지키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쫓아서 매년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각 절기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사귐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였지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를 율법과 같은 규범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려면 날짜가 반드시 언급이 되는데 구약 날짜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에게 하루는 우리와 달리 태양력을 따라서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감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몇째 날이니라 몇째 날이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절기는 음력으로 샌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라고 해서 1월 14일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것은 바로 음력으로 1월 14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6월절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슷하게도 부활절 역시 매년 날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내년은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기준 역시도 음력인 춘분이기 때문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직후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정했거든요. 이제 절기의 날짜가 나오면은 이 음력이라는 것과 또 구약의 모든 하루들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절기와 제사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상번제를 비롯한 이 28장에서 이어지는 여러 규례들은 이 성도의 삶을 속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도와 또 보호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특별히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겪은 민족으로서 현재 자신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번 그 자리로 돌아와서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돌아보며 현재와 또 미래의 삶에 대하여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은 삶의 어두운 진창 속에서 절망하던 시인이 그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77편 11, 12절을 보면은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주의 행사와 또 여호와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근거해서 오늘을 조명하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년 단위로 드리는 절기들 중 이 첫 번째 절기로서 유월절 또 무교절이 16절에 나오는데,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연달아 이어지는 두 명절을 유월절이나 혹은 무교절로 통칭해서 지켰습니다. 바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이 기간에는 매달 초하루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제물을 드렸는데, 물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이에 수반되는 소제 전제를 드리고 추가로 이 무교절 제물을 7일 동안 매일 더 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는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과월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유월절 절기로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바로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출애굽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여서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시는데, 무교병은 바로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빵이라고 하는데, 이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빵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문화와 또 우상들을 자신들을 부패하고 변질시킬 것들을 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기를 바라셨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절기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힘있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성결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결함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와 다른 길을 걷는 동역자들끼리의 만남과 또 기도가 있는 소그룹이 바로 성결함을 지키는 보루가 됩니다. 공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다드림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18절과 25절을 보면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지켰는데,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는 날에 일상을 위한 모든 일을 중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생계를 위한 일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절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능력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공으로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가십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내 일터와 또 가정에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 되심을 함께 선포하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능력, 또 듣기 좋은, 귀에 좋은 값싼 위로, 또 말초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의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서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또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되는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다드림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는 마지막 절기는 바로 77절인데요. 77. 보리 수확에 처음 단을 바쳤던 이 초실절로부터 77에 49, 바로 50일이 지나는 데는 바로 밀 수확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풍성한 수확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손수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식량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얻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며 또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의 의미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죄하는 것 중 하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본문에 나오는 절기 제사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또 매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되살리는 기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드림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감격을 되살리며 또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매주에 또 매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드림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으며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호 물품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